시편 119편 25절에서 3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고하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으니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로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사를 묵상하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을 인하여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를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에 밀접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로 수치를 당케 마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시편 저자가 말하기를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말은 경험해 보지 않으면 실감을 하지 못합니다. 제가 시편 저자를 이후에 꼭 만나보고 싶은 이유는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길래 이런 아픔을 호소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도대체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가 만성 우울증을 앓았을지도 모르고 사이코시스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시 인간의 정신 건강을 얼마나 이해했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인은 우울하다든가 번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식의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시편 저자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영혼이 진토에 붙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처럼 이후에 성경을 읽고 위로를 찾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시편 저자가 우리와 같은 그런 괴로움을 겪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약이 돼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얻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시편 저자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는 것은 아니에요. 그 차이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뿐이에요. 예수님의 고난만이 구속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이 우리에게 생명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목사가 채찍에 맞음으로 성도가 나음을 얻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채찍에 맞음으로 자식이 나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야말로 메시아 콤플렉스가 될 것입니다. 어느 목사도 성도들의 아픔을 대신 지라 이런 목적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공감을 할 필요는 있겠죠. 공감을 하는 것과 대신 지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서로의 짐을 지고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고 같이 기도할 의미가 있지만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역할을 대신할 그런 부름을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만일 누가 우리 목사님이 고난을 받음으로 성도들이 복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건 참남한 발언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이지 그 이외에
다른 사람의 아픔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시련의 경험이 경력이 돼서 그것을 경험함으로 이전에는 공감할 수 없었던 인간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고 도와줄 수 있는 역량이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누구의 입장을 누가 안다고 그 입장이 돼 봄으로 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사람들의 짐을 대신 져주는 것은 아니에요. 아무튼 시편 저자의 영혼이 진토에 붙는 것과 같은 경험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대인들이 왜 약을 의존하려고 하는지를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걸 찬성하는 게 아니에요. 마약, 우리는 언어를 만들 때 언어 자체를 통해서 정죄를 하는 버릇이 있어요. 영어로는 그냥 drug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약이라고 부르면 안 돼. 마자를 붙여. 마약. 언어 자체에 벌써 정죄가 있어요. 당연히 마약이니까 나쁘지. 언어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마자를 떼고 보면 왜 현대인들이 수많은 약물을 그렇게 의존하느냐? 왜 거기에서 위로를 얻으려고 하느냐? 사람이 골치가 아프면 아스피린, 타일레놀 이런 것을 자기가 처방해서 자기가 스스로 먹는 것처럼 사람이 마음이 아프면 그 아픔을 스스로 치유하기 위하여 스스로 처방을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아픔을 잊을 수 있을까? 스스로 처방하는,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고 했는데, 그러나 현대인들은 자신의 문제를 자기가 처방을 하는, 그게 이제 소위 약물 중독이 아닐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번민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아십니까?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 않습니다. 사람이 몸이 편해지면 마음이 편해질 줄로 알았는데 오히려 몸이 편해지니까 상대적으로 더 번민이 많아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피곤해서 고민할 시간이 없었는데 지금은 무료해서 고민합니다. 몸이 편해서 더 우울해. 그렇기 때문에 포스트 모던 시대에 종교의 어필이 줄어들 수 없으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번민이 점점 더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젊은이든 나이를 따지지 않고 어린이들까지도 어린이들 중에도 번민이 있는 애들 많습니다. 우리가 청소년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공식으로 마치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나 그건 청소년의 상황을 부딪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그들이 얼마나 고민이 많다는 사실을 안다면 왜 그들이 예수님이 자기를 돕지 못하리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왜 그들이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까? 그건 인간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고,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셨는데, 왜 우리의 편견으로 내가 해봤더니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이 시대의 청소년들은 교회에 관심이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목회하는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지만, 그들이 주님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은 모두 주님이 필요해라고 해요. 어린이든 청소년이든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어.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전제를 하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람을 더 잘 낚을 수 있겠느냐를 고민하고 생각을 해야지. 그게 아니고, 아니야, 그들은 관심이 없어, 공부 이외에는 관심이 없을 거야 라고 전제를 하게 되면 그건 인간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걔네들이 그렇게 공부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좋아하는 숫자는 극소수에 불과하고 그 이외에는 다른 것을 좋아합니다. 뭐 연애든 뭐 게임이든 뭐 운동이든 뭐 친구든 재미든 당연히 그렇죠. 공부는 시키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그들이 왜 공부 이외에는 관심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그러셨습니까? 여러분은 학생이었을 때 공부 이외에는 관심이 없었습니까? 그런 분이 있으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없지요. 저희 아버님도 청소년 때 공부를 잘하셨다고 했지만 얼마나 취미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그 말은 공부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세상. 저희 아버님은 테니스부에서 테니스 정구부라고 그래. 정구부 주장도 하셨고, 고등학교 때. 또 성악을 하셨고, 합창단에 들어가서 성악을 하셨어요. 그리고 공부도 하셨죠. 그 말은 공부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에 대하여 선입견을 갖고 미리 편견을 갖고 저 사람은 저럴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적어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이 나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믿어야 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연히 그렇게 될 줄 믿어. 그게 믿음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지 못한다면 그건 내가 믿지 않는 것입니다. 경험을 우선시하면 안 돼. 사람의 경험이 어떠하든 경험을 우선시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해야 됩니다. 내 경험이 말씀의 수준을 따라가지 못한 것뿐, 아직 그대로 경험하지 못한 것뿐이지. 그 말씀이 진실이 아닌 게 아니에요. 내가 경험하지 못한 걸 보니 진실이 아닌가 보다. 아니에요. 그건 인간의 불신과 무지함. 불신.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려면 책상 앞에 앉아있지 말고 사람들이 사는 현장에 좀 뛰어들어가서 그들과 같이 생활해보고
가서 전도하라는 말이 아니고 가서 그들과 함께 좀 살아봐야 됩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고 그들의 입장을 눈으로 보고 겪어보고 그렇게 해야 그들을 이해할 수 있지. 무슨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이 시대의 문화를 이해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래서 시편 저자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본문 몇 절입니까? 첫 절 23절에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여기에 이제 해석의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주의 말씀대로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주의 말씀을 쫓아서라는 뜻일까? 주의 말씀에 도움에 힘입어라는 뜻일까?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라는 뜻일까? 영어 성경에는 according to your word 전혀 도움이 안 돼. 전혀 도움이 안 돼. 주의 말씀대로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 말은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라는 뜻입니다. 주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리라고 약속을 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의 말씀대로라고 말하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하신 대로 내 영혼이 소성하게 해달라라는 말. 아주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주님은 당신이 어떻게 역사하시리라는 것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미 약속하셨어요. 수많은 약속이 성경책에 있어요. 수많은 약속.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으로 보이리라. 약속이지요.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리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읽고 그대로 구하면 됩니다. 그대로 이미 어떻게 역사하시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구할 때 주께서 새삼스러운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새삼스러운 일을 우리가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의도하지 않았던 일을 우리가 부탁을 하는 게 아니라는 일. 마치 약혼을 하고 결혼식 날짜를 정한 약혼자에게 우리 결혼할까? 라고 물어보는 멍청이와 같은, 이미 결혼하기로 약속을 해서 약혼식까지 했고 날짜까지 잡고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결혼할까? 라고 물어보면 이 사람이 마음이 변했나? 다른 사람이 생겼나? 정신이 나갔나? 이렇게 물어볼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가 학교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엄마에게 엄마 밥 줄 거야? 라고 물어보면 그건 이상한 놈이, 그건 엄마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는 거예요. 애미 보고 그게 할 말이냐? 반찬이 뭐야? 라고 물어볼 수는 있어요. 반찬이 뭐야? 라고 물어볼 수는 있지만 엄마 밥 줄 거야? 그건 너 어디서 주워서 온 아이냐? 그렇지 않습니까? 죄인이 하나님께 하나님 저를 용서하실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야 이놈아 내가 너 같은 놈을 용서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보냈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제 와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실 수 있느냐고 묻느냐? 그건 겸손이 아니고 불신이. 당연히 용서하실 수 있죠. 다만 우리가 민망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것은 그건 별개의 문제죠. 그럼에도 용서하실 줄을 믿어야지. 저 같은 죄인도 용서하실 수 있을까요? 그건 겸손도 아니고 공손함도 아니고 그건 무지함이고 불신이.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말씀대로라는 말이 뜻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것은 인간이 감히 하나님에게 요구를 하는 것이다 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이건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요구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그런 뜻이 없는데 내 뜻을 강요하는 것, 그건 요구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라고 하는 건 요구가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대로 될 줄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주의 거룩하신 뜻은 그 뜻대로 되도다. 이런 말씀처럼 시편 119편을 기록한 이유는 구약 시대에도 말씀 신앙이 존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19편이 시편에서 제일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을 강해하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119편을 강해하는 것도 몇 달이 걸려요. 왜냐하면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귀중하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주의 말씀대로. 시편 저자가 말씀을 신뢰했어요. 말씀을 신뢰했어요. 그가 읽고 의존했던 말씀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었을까? 그 당시에 시편 저자가 읽을 수 있는 경전이 존재했을까? 그건 우리가 궁금해하는 부분인데, 그가 소위 바이블이라고 불렀던 경전은 무엇을 포함했을까? 모세오경을 포함했을 것이고, 시편은 아직 기록하는 시점에 있었으니까 구약 성경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시점에도 말씀이 그럼에도 있었다는 얘기. 창세기에도 말씀이라는 말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아브라함이 쫓은 그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었을까? 아직 창세기가 다 기록되지도 않은 시점에 그 당시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경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할 수 있었을까?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들의 신앙과 생명에 필요한 만큼은 있었으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풍성한 은혜 받을 만한 여건을 만드시고 그리고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신구약 66권의 책이 다 완성이 되어 있지만 구약 시대에는 구약 성경만이 있었고 또 시편 저자의 시대에는 아마 모세오경만이 존재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아브라함의 시대에는 아직 글로 기록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선지자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말씀을 쫓아가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그 후손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장차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으리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에도 말씀 신앙이 존재했다는 사실이. 롯은 아브라함을 쫓아갔지만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고 했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을 두 종류로 분류할 수 있어요. 친구 따라 교회 가는 사람, 가족 따라 교회 가는 사람, 전통을 따라 교회 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고, 반면에 말씀을 쫓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누가 한다고 쫓아하는 게 아니에요. 유행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어느 교회가 인기가 있기 때문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남이 하는 걸 보고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고 그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나가는 것은 똑같아 보이지만 사람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고 주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는 당연히 말씀을 쫓아서 목회를 해야 되겠죠. 말씀을 쫓아서 무엇을 하든 안 하든 말씀을 쫓아서 하기를 바라는 거죠. 비전 트립을 가게 된 것도 말씀을 쫓은 거예요. 목사님들이 환갑이 다 돼가지고 이제 와서 비전 트립 가자 하는 목사님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주로 젊은 분들이 비전을 말하죠. 그러나 기도하는 중에 번뜩 우리도 one more time 주님이 다시 한번 서구 세계를 복음화하시는 것에 대한 비전을 갖고, 이것은 옛사람들이 가졌던 비전과는 다른 종류의 비전. 이 비전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현장을 가봐야 되겠구나. 성도들을 데리고 가야 되겠구나. 만약에 그러지 않고 성도들을 그냥 내 품에 품고 그냥 주입식으로 가르치기만 했다가는 큰일 날 수 있겠구나.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꾸지람을 드릴 수 있겠구나. 이들에게 뭔가 이제껏 배운 것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여줘야 되겠구나. 그런 위대한 생각에 의하여 비전 드립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쫓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말씀. 여러분이 쫓아가는 말씀이 있습니까? 이 응접실에 걸어놓은 성경 구절을 말하는 게 아니. 이 집에 들어오는 자가 어쩌고 저쩌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벽별처럼 뭔가 떠올라서 아직 햇빛처럼 밝지는 않아. 새벽별과 햇빛은 크게 차이고, 새벽별, 눈이 좋은 사람만이 보는, 볼 줄 아는 사람만이 보는 새벽별.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게 하시는 당신의 말씀도 새벽별과 같아. 그걸 분별할 줄 아는 사람만이 느껴. 주님이 주시는 감동,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듣는 훈련이 그걸 확실하게 여기요라고 보여주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이거요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어렴풋이라도 뭔가 내가 쫓아가는, 내가 좁은 길을 걸으며 어쩌고 저쩌고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그러니까 사람이 걸을 때 땅만을, 흙만을 보고 걷는 게 아니고, 지나가는 사람들만을 보고 걷는 것도 아니고, 쇼윈도우만을 보고 걷는 것도 아니고, 뭔가 남이 그걸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내 삶의 구심점이 되고 내가 기도하고 구하고 믿는 그 구심점이 되는 뭔가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 그 말씀을 쫓아가는, 내가 과연 옳았는지, 그게 과연 얼마만큼 이루어질지는 아직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믿음은 보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했기 때문에 아직 보이는 게 아니에요. 새벽별처럼 영롱하게 자리를 바꾸지 않고 성격을 바꾸지 않고 내용이 달라지지 않고 늘 그 자리에 떠 있는 새벽별과 같은 말씀을 우리가 쫓아야 돼요. 그게 말씀을 쫓아가는 삶. 시편 저자가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으나, 얼마나 괴로우면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으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다음 구절을 말할 수가 없어. 그냥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어. 내 인생은 고통스러워.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으나 주의 말씀대로 내 영혼을 소성케 하소서. 이것이 믿음의 사람.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